요즘 우리가 다시 기도 제목을 좀 모으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매월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커피학교에서는 9월 달 혹은 뭐 이렇게 새로운 달에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좀 모으죠.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 혹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삶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또 문제들,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근데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이 요즘에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강한 믿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신앙의 본분을 지켜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붙들려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믿음에 힘쓰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참 위기구나. 이 세대가 지금의 현 시점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부단히 힘쓰고 애쓰지 않는 이상은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그런 본질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큰 믿음, 강한 믿음이 뭘까요? 큰 믿음,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게 과연 뭘까요? 쉬운 예로 우리가 큰 믿음,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일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쵸? 성경 한 필사 한 번 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흔한 얘기로 경건의 활동, 어떤 신앙의 활동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까요? 믿음이 커질까요? 아마 성경을 한 10번, 20번 읽으면 아마 그 가운데 분명히 저는 은혜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10번, 20번 읽으면 분명히 변화될 거 하겠지만, 그렇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어떤 견고하게 또 혹은 강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국에는 이렇게 강건해지고 또 온전하게 세워질 것인가? 오늘 그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누구라고 지칭하죠?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이야기가 노아나 혹은 다른 믿음의 사람처럼 그가 의롭되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는지 그가 옳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 성경에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보는 단순히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셨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가 좀 잘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어떤 대단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들도 있지만, 의외로 또 반대로 그러한 믿음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사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하는 장면, 아비멜렉을 만나서 실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보자면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 큰 믿음을 갖는다, 강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받아야 될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때가 많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명령으로 인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면 혹은 부탁으로 이해하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들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우리의 기준 안에서 선택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고 그것은 진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의 부탁으로, 하나님의 옵션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면, 그 말씀이 명령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제 조심해, 너희들 믿음을 지켜, 너희들에게 환난과 시험이 올 거니까 그 믿음을 강건히 하라고 그러죠. 그러자 이 17장 5절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뭐하게? 그 시험과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겨자씨 비유, 한 알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17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게 되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진짜 웃긴 게요,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희는 종이야. 주인이 종에게 먼저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주인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상 차려놓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엉뚱하지 않아요? 분명히 제자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큰 믿음, 본인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종이야, 나를 잘 챙겨,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주인이냐 라는 거예요. 누가 절대자이냐,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종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종의 역할. 종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상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주인이 식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꼭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끝마치는 것이 종의 사명이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너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는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걸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을 얻습니까?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큰 믿음을 얻고 싶으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내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얻으려면 외부적으로 뭔가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나 감정의 어떤 만족과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뜨거움, 기쁨, 즐거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감정적인 변화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강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기초에서부터, 기본에서부터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강한 믿음, 큰 믿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청년들이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르를 떠났습니다. 결국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전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순종에 순종을 더하십시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삭도 바쳤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자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 속에 믿음이 결여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집트에 내려가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혹은 내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실수가 온전한 순종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실수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내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담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계속 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성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를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믿음의 증거를 대지 못해도 순종하게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순종에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의 정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왔어요.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도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명령의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히려 세례요한보다도 너가 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상급자가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상급자가 명령하면 그것은 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백부장이 보여준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문제로 그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 큰 믿음이면 증거를 보이려고 하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엔 뭐예요? 얼마나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순종이 믿음이 되는 사건 속에서 바로 즉시 순종할 때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전 성경에 보면 쫓아갔고라고 나와요. 쫓아갔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말로써 내가 아니라 이 순종은요 바로 동사를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려면 결국엔 순종이 동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동사가 될 때에는 그 동사가 단순히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동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순종이라는 동사는 땀 흘리고 피눈물 나고 눈물 나고 힘든 바로 동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땀 흘림의 동사, 그 순종의 동사가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명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즉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동사가 동반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삶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순종의 동사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는 강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제목처럼 순종하면 믿음이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75년의 기다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다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 75세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 나아감 속에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의 복, 땅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10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됐냐면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사레가 하갈과 동침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순종함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내의 권면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슬람의 그 뿌리가 되는 건데,
그것이 전국에는 지금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것의 끝을 보기보다는 차선책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차선책을 구하지 않고 그 믿음의 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사라에게 얘기하죠. 네가 자녀를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 사라가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쓴웃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가 비웃었다라고 나와요. 비웃었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데,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쓴웃음,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웃음은 무엇을 통해서? 변함없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전국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믿음이 자라요. 순종하면 믿음이 커져요.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 순종하면 전국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믿음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순종으로 동사로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정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즉시 움직이고 끝까지 그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쯤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커피아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그 순종의 역사, 순종의 은혜, 순종의 시작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